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로마서는 나중에 할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설교 제목은 세례와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와 믿음. 모든 주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욱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입교하는 분이 있고 세례 받는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가 입교 받죠? 입교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지만, 입교는 어떠냐면 이제 장성에서는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입교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세례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다 세례교인 이상일 거예요. 근데 세례교인인데, 입교인인데 왜 세례를 받고 왜 입교를 했습니까? 나이가 되어서요? 교회 전통이고 오랜 제도니까 거기에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했습니까? 너 나이 됐으니까 세례 받아. 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너 입교해. 그렇게 해서 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입교와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입교고 세례예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입교, 그 세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 받는 입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시작. 예, 세상에는 법률로 정한 법을 어기면 죄예요. 반대로 법률로 저정하지 않은 것은요, 범해더라도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법이 없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법에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율법을 정했어요. 율법을 범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그러면 그거 말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죄만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음욕을 품고 여자만 보더라도, 이성을 보더라도 그게 이미 간음죄예요. 행함이 아니라 법으로 제정이 없어도 마음으로 했으면 그것도 죄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 받을 때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기준이 뭐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싸납게 막 쏟아붙이는 거. 칼이 따로 없어요. 이 말이 칼이에요, 막.
일반 칼은 육신을 찌르지만 이 마음, 이 말의 칼은요, 심령을 찔러서 죽이잖아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 그리고 우리의 손 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행함. 발로 차기도 하고 가서는 안 듣고 가죠.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 행동도 조심하기도 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으로 짓는지. 생각으로 미워해요. 생각으로 저 사람하고 잘못됐으면 좋겠다. 저 집안 망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막 실패했으면 좋겠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엄청난 죄예요. 착한 사람은 생각으로 죄 지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마음으로 짓는지.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에 보면 우리는 어떠냐? 죄인이에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나와요.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것이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말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거야. 나는 가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거야. 부러운 것 같은데 부러운 거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죄예요. 사사기는 성경에 나오는 영적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한 줄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어떤 거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우리 성도님들, 이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죠? 헤아릴 수 없죠.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가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 소리죠. 기분 듣기 싫죠. 근데 하나님은 기분 안 좋은,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에게 해요. 너희는 죄인이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데요? 아니야. 착한 것 같은데 위선 떨지 마. 네 속 봐봐, 네 생각 봐봐,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노멘 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 죄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다. 세상에서도 법을 위반하면요, 그 법에 위반한 크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벌금 물어야 돼요. 도둑질하거나 사기쳤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살인죄라든지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무기징역이라든지 사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형량이 늘어나고 큰 죄를 지을수록 형량도 커집니다. 근데 한 가지 모순이 뭐냐면 시대마다 법이 바뀌어요. 우리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어떻게 됐죠? 폐지됐죠. 이 법의 모순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해서 관대한데 중국 같은 데는 마약사범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마약사범은요, 중국에서는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마약사범에 걸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 중국에서 나는 재판받지 않겠다. 나 한국 사람이다. 나 한국에서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재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저 따라서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동일해.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세상 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불공평하네. 때린 사람하고 죽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욕한 사람하고 빼앗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면 안 되지. 세상 기준에 익숙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행함만 아니라 말로도, 행함으로도, 생각으로도 짓는 죄가 다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죄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예수님 안 믿으면 큰 죄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상대평가예요. 누구는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고, 형량이 높고 작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절대평가예요. 죄는 다 죄예요. 모든 죄는 다 큰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는 죄는요, 다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가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행복이 없어요. 돈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안과 기쁨은요, 하나님께 주는 건데 하나님이 떠나가잖아요.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도 막혀요. 우리 땅의 운명은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운명은 하늘에서 결정해요. 땅에서는 어떠냐면 하늘에서 햇볕을 줘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땅에 있는 것이 살아요. 만약에 하늘이 막혀서 햇볕이 안 보이고 안 내리고 그리고 비가 멈춘다면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땅은요, 땅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달렸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전부 다 어디 쳐다보죠?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이 둬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삶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도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 따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는 심판 받을 걸 믿죠? 그걸 믿는 게 성도예요. 사람들은 죽이면 다 끝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입구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정해졌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죽음은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재판관의 형벌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모든 것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글씨 보이나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백보자의 흰 보좌, 백보자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다 드러나요. 다 재판받아야 돼요.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예수님 보좌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서 있어서 예수님이 재판하는데 무엇을 따라 재판을 해요? 책 보고 재판해요. 책. 어떤 책이냐? 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책들, 복수죠. 하나는 책, 단수죠. 단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리고 책들. 근데 그 책들에는 뭐가 달려있느냐, 담겨있느냐, 써있느냐?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판할 때 우리의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죠. 운명에 갈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훗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죄, 나의 심판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내 죄, 나의 심판, 해결책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죠? 세례는 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천국 가는 해결책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예요. 죄 해결과 방법, 천국 가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절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죄 해결은 뭐냐? 죽는 걸로 끝나는 대가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대가예요. 그게 영원한 좋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죽고 지옥 가는데 무슨 그게 좋은 복이 되겠습니까? 더 좋은 어떠냐면 해결책이 있겠죠. 지옥이 안 가는, 천국 가는 해결책. 그 해결책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죄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떠냐? 사랑하셔요. 인간들을 엄청 사랑하셔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그죠?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우리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왜 귀신이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막 그런 말들 하죠,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사람 가만히 놔둔대, 그러죠? 그래서 악인이 잘못되면 아이고 뭐냐, 속 시원하다, 그리고 아주 어떠냐, 상쾌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악인은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도 어때요?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조금도.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악인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멸하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뒀어요. 그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약의 법인데 양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구약의 법에 의하면 대신 짊어지고 갈 양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내가 지은 죄가 양의 머리로 이렇게 옮겨져.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죄가 전가된다, 옮겨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죄가 없고 누가 죄가 되냐? 양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양을 죽여야 돼요. 근데 양을 죽이는데, 양을 죽일 때 이 사람은 두 가지 걸 느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양을 죽일 때 피를 뿌려야 돼요. 속죄의 피예요. 피.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를 받아서 뿌려야 되는데, 시골에서 자란 분은 알겠지만 짐승이 죽은 다음에는 피가 굳어서 잘 안 나와요. 네. 이 조그마한 혈관들은요, 죽자마자 식어버려요. 그럼 막혀요. 그럼 피를 잘 뽑으려면 살아있는 채로 피를 뽑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돼지 이렇게 잡는 걸 봤는데요, 피를 뺄 때요, 막 도끼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채 막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어떠냐, 칼로 좀 잔인하지만 목을 이렇게 따요. 피를 받아요. 양이 와가지고 피를 다 뽑기 위해서 살아있는 채 피를 다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칼로 배려 가르고 내장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사지를 다 절단합니다. 또 양다리를, 넓적다리살을 다 떼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요. 우리 소녀는 얼마나 양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냐, 야,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네. 야, 양아 고맙다. 이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무섭다는 것. 또 하나는 어때요? 양이 대신 죽어지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그 죄가 속지 않은 구약의 방법이에요. 근데 구약은 이 양의 제사는, 양의 속죄는 계속 드려야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을 준비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따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냐면 우리의 속죄 양으로 오셔서 우리 구약에서 죽은 그 짐승처럼 유대인의 핍박과 조롱, 로마 군사들의 채찍질함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모든 피를 어때요? 다 쏟았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책을 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어도 한 가지는 내가 할 게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내가 안 먹으면, 믿지 않으면 다 효과가 없어요. 믿을 때, 영접할 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건 동격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자녀는 언제든지 24시간 우리 집에 들어올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부족해도요, 어떠냐? 천국 가요. 그 권한을 줬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건데, 다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영접이 뭐냐?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번만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야, 형명아, 지우야, 누구누구야.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면 어떤다고요?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영접하고 믿으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심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죄의 해결책, 심판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다섯 번째, 저 따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구원과 천국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주장과 논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초스럽게 죄가 해결돼?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세상의 논리에서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내가 죄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나 생각과 세상의 논리보다도 어떤 거냐?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100% 진리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다.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가 사는 것도 누구 방법대로요? 하나님 방법대로. 천국 가는 것도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영접하면
믿는다 그랬고, 믿으면 자녀 된다 그랬고,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님들, 교회는 어떤 곳이느냐? 세상과 달라요. 학교와 학원은요, 공부 가르치는 곳이죠.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담긴 비밀을 알려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우리 교사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줘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떠냐면 생각과 감정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옛날 기차에 보면 앞에 기관차가 있죠. 막 끌고 가죠. 막 힘을 내가지고 막 여기에 엔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끌고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냐? 연료가 담겨, 석탄이라든지 이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사람들이 타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이 실리는 거. 이 기차를 끄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귀한 성님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건 눈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알아요. 저의 사명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님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겠습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죽고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런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어떠죠? 우리 안에 들어.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신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그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뭐라고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입 닫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그럴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세례 받을 필요 뭐가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됐지. 우리 성도님들 세례 못 들어받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세례 받는 것은 만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입교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 세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입교와 세례는 나이가 되었다고 교회의 전통적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의무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입교고 세례입니다. 그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고 입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을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구약에서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가죽이 벗겨지며 사지가 절단되고 모든 하나님 것이 각이 띄어져서 번제단에서 죽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무섭구나, 양이 감사다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물질의 매인자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드리는 손길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게 도우시되 땅의 것만 아니라 마음과 평안과 영적인 부유함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선교, 구제, 장학, 하나님 교회의 미비한 시설과 자립들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로 헌신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헤아려 주시고 살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손길 들 수 있도록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 부유함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매월 이렇게 매월이 아니라 5주째 드는 달은 5주째 있는 달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날로 해서 이렇게 오후 예배가 없는데 오늘이 10월 5주째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밤 8시에서 10시까지 교회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대신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7시 반이 아니라 8시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 교회 곳곳에 정말 살아있는 의인들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이렇게 뜨겁게 믿고 사랑하는구나 도전이 돼요.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우리들의 첫 믿음 첫사랑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더 뜨겁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한다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지금 나눠졌던 빵과 우유는 못 드리고요. 봉사자들, 예배자들 위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민지 청년, 우리 장경희 집사님 딸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30분 한원 컨벤션, 음파 유원지 입구에 있는 그 궁전 웨딩홀입니다. 거기 1층에서 결혼회식 합니다. 축하할 일 같은 경우는 많이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1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조정옥 성도님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두 가지인데요. 이거 나눠줬죠? 올해 성경 암송 구절이에요. 코팅해서 줬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연말에 성경 암송을 할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또 외부에 있는 권사님 해준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입만 벌리고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기도로 동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게 문제없게 잘 설치돼서 예배 원하는 모든 아프신 분들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인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 안에 모든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비결이 있음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섬김의 분야에서 충성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